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가족들은 모두 동생 편만 듭니다. 이런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한답니다.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거울에게 자기가 몇 살쯤 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거울이 대답하길 얼굴은 20살, 몸은 25살, 다리는 30살 그렇게 보인다고 했답니다. 원래 나이는 40살인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거울이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20 더하기 25 더하기 30, 75세 같습니다. 잠시 후 그 거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거울이 완전히 바스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며 하루만 지나면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이 감사의 조건이 뭔가,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리 농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를 지켜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원리는 이 대부분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그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농사를 지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봉사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아직 이제 결실이 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라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지구촌에는 많은 악천후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는데 갈 길이 멀고, 지구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웃 일본은 300년 만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 사망자가 한 30만 명 될 거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쓰레기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옷이 몸에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있다는 것이다를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았어요. 옷이 몸에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신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집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차가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당신은 시원하게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모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니 감사하라. 어느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에게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았다고 하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아 창고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한 창고에 도착을 했는데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이기에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까? 천사에게 물으니까 이거는 간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이 보아 창고를 열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더 큰 창고가 있는데 하늘 보아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이길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이거는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둔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감사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깜짝 놀란 성도는 잠에서 깨어나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엔 신비로 가득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고 감사의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과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과 바람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노력의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면 행복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노력해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며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였다 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쁨을 넘어 기도하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로 이어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행복하게 살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이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부분 불만 이런 걸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당연시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이 없다는 그 뜻을 넘어서 당연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미풍양속을 높이 평가한 그러한 속담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그 고약한 습성을 그대로 지적한 그러한 속담도 참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이 말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러한 뜻이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이 말은 원수는 두고두고 잊지 않고 이를 갈고 산다는 그러한 뜻이죠.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은 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물에도 새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요셉은 첫 아들을 낳자 이름을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지었어요.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물에 새기듯 다 잊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물에 이름을 새겨보세요. 다 지워지잖아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6개월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길 정말 감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누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성경은 물질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은 감사하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진 것 같아. 내 건강도 또 삶의 여유도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분명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경제지표, 환경지표, 취업률, 건강지표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고난이 계속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미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내가 감사함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원의 감사로 그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4가지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행한 일을 돌이켜볼 때 결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자신은 예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고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귀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은 3가지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 감사했고, 그리스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 헬라 사람이 된 거 감사해서,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했고, 철학자가 된 거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탈무드 책에 보면 참된 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고, 참된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감사한 사람입니까? 감사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조건이 돼요. 어떤 이는 신앙인의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이 감사에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다 죽기도 했어요. 배고픔, 죽음의 위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기보다는 모든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뭐냐면 권태라고 한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걱정이나 병이나 비애가 아니라 생의 권태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생의 권태를 느끼면 삶의 의욕을 그때부터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는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 권태가 무서운 병인데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요. 그런 사람들의 몸은 천근만근이죠. 몸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매사가 귀찮아요.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삶의 의욕이 있어요. 몸이 날렵하고 적극적이고
눈동자가 빛나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모든 행동이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내 생에 감격이 있느냐, 내 삶에 감사가 있느냐, 내 삶에 감사의 조건으로 차 있느냐, 그런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넘치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년의 삶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죠. 내일 지나면 이제 7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우리가 정말 가장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라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구약 다음 이제 신약인데 6개월 지나고 이제 이 순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자세 속에 있는 사람들, 권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말라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 그러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에서의 후손들은 다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너희는 야곱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열방 가운데 행한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떤 공경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부정한 어떤 떡의 문제,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문제,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는 이러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막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11조에 관한 또 말씀을 해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넘치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무너진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말로서, 마음으로,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감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 감격했어요.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구원받은 거에 감사로 그치지 않았어요. 과거 바울은 믿음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주모자였죠. 복음의 해방꾼이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괴수라는 말은 첫 번째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라고 말하면 서운할 정도로 죄인 중에 첫 번째.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첫 번째 은혜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첫째 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의 모습과 바울 되었을 때 이 선교자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바울이 되어가지고 세계 최대의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자가 되었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최고의 저술가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됨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놀라운 변신 아닙니까? 괴수였던 그가 첫 번째 되는 죄인이었던 그가 첫 번째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 변화돼서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첫째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변화의 역사, 무너진 삶 속에, 무너진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능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 감격했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이제 12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만들고 그냥 방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직분의 맡김과 동시에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피 흘리는데 발빠른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가공할 무기를 선제 공격해버려요.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존귀와 궁율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런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능하게 하셨어요. 바울만 능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이 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 감격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그랬어요. 바울은 묵상했죠. 복음의 회방꾼이었는데, 핍박자였는데, 폭행자였는데 오래 참으사 돌이켜 나를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신, 나를 능하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어요. 죄수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첫 번째 가는 사람인데, 핍박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세워서 일꾼 만들어 주셨는데 나 말고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셨는데, 내가 괴수인데 죄인 중에 첫 번째 가는 사람인데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누군들 외면하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정말 괴수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행운아였어요. 여러분, 괴수가 괴수로 끝나면 괴수가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멸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긴 것은 오래 참으사 주를 믿게 만드시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를 믿으면 나 같은 괴수도 영생 얻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는데 누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믿음의 행운아이십니다. 나도 믿음의 행운아입니다 해주세요. 믿음의 행운아.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어조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만세왕, 영원하신 왕이 만세왕이라는 거예요. 만세왕.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세의 왕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썩지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존귀와 영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역설 중에 역설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조건, 감사의 조건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올 한 해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내 생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역설 중에 역설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부 위랜드라는 그러한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두 다리를 잃었어요. 전쟁에서. 어느 날 그가 마음을 먹고 스케이트보드에 몸을 싣습니다. 두 팔과 엉덩이로 3년 8개월 6일 동안 미 대륙을 횡단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4,454km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3년 8개월 6일 동안.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자전거를 타고 같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차츰차츰 내 주변에서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섭씨 60도에 가까운
뉴멕시코 사막을 횡단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내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발은 여분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없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분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해 보면 여분으로 주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없다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4,454km를 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어진 은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진정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보니까 없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여분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